예,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찬양의 밤 하는 거 아니죠? 네, 찬양을 매주 이렇게 하시는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벌써 듣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주 지역에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영원하고 또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더욱더 살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지,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지 늘 마음 가운데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남겨져서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나주교회 대집회가 또 진행될 계획임을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나주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한 주간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제천에서 집회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실용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2년 10월에 구원받은 권혁필 형제입니다. 어렸을 때 인천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이사를 가서 일산에서 교제 생활을 하다가 일산교회가 고향교회가 자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지금은 익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교회에 나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십니다. 한 분은 구역장님, 또 한 분은 조장님, 또 한 분은 찬양대에서, 또 우리 대학생 잠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매님이, 또 형제님이 부구역장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익산에서 큰 힘이 되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나주를 사실 처음 와봤습니다. 차로 오려고 했더니 거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KTX로 오니까 40분이면 오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나주를 왔지만은 말씀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말씀이 아니면은 제가 이 지역에 이렇게 올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요, 사실 이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복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같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기 마련이니까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을 무관히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다들 읽으시죠? 각자 분량을 정하신 만큼 성경을 읽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데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읽고 났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무슨 말씀 읽었지? 하루에 10분, 30분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내가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뭐랄까요,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침 귀한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모를 만큼, 물론 성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요, 성경의 군데군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문은 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을 뜯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생략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여기를 줄로 잡으시고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말씀에는 네 사람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각의 시선으로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 것을 보지만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어떨 때 그럴까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 게 저와 제가 자매가 같이 이제 산책 아니면 등산을 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려고 등산을 하는데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와 제 자매가 보는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면서 어디에 차가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뭐 길이 어떻게 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우리 자매는 제가 못 보는 것을 보더라고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와, 참 예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예쁘냐고 물어봤더니 꽃을 보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수십 번 지나갔는데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는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기록한 내용이 달랐거든요. 의미는 같지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일부터 나주교회가 대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학예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중풍병이 나옵니다. 중풍병. 자, 이 중풍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과 같습니다. 자, 이 뇌졸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뇌혈관이 막혀서 이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뇌혈관이 터져서 그 뇌 안에 피가 고이고 그 피로 인해서 그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전부가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몸의 기능의 일부가 마비돼서 온전히 쓸 수 없는 그런 병을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누워있을 만큼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돼서 죽어가고 있었겠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작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모르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 나와야 할지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인지 아니면 그의 친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데려가는 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 그런 말씀 있죠.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 용신이 무슨 말일까요? 용신할 수 없게 됐다? 몸을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런 뜻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지는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죠.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게 있었던 동일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네 사람, 가족인지 친구인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중풍병을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까 줄로 잡아두었던 곳 조금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에 의해 나은 사람 중에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사람이 살리려고 했던 중풍 병자도 예수님에게 데려간다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에 방향을 잡아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건지고 싶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다면은 예수님에게 나가야겠구나라는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간절함이 없었으면은요, 그런 소식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거예요. 네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기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혈루증이란 자궁에서 원인 모를 피가 계속 나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잘 고친다는 의원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이 안 나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썼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병은 낫지도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을 그 병을 앓고 있을 때요, 간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잠을 잘못 잤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이 됐더니 이제는 이 오른쪽 다리까지 다 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날 됐더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한 30분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양말을 못 신겠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매를 깨워서 양말 좀 신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다리가 다 저리고요. 버스가 이 방지턱을 지나갈 때마다 몸에 온몸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요. 버스를 내리고 회사를 좀 걸어가야 됐습니다. 걸어가는데요, 이거 뭐 걸어가는 건지 뭐 다리 하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신호 안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제가 답답해 보였나 봐요. 저를 앞질러 가버리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결국은 한 1년 지나니까는 많이 걸으니까는 이 허리에 근육이 생기면서 낫게 됐습니다. 제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참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혹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고생해야 될까? 마음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작 1년 아팠는데도요. 자, 이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막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병원을 찾아가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병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 마가복음 찾았으니까요, 마가복음 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그리고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악령,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여인도 자기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도 병원이란 병원,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많은 군데를 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도 아마 다 사다서 이 딸에게 아마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소용이 없어요. 낫질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여기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무슨 일을 못할까? 딸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 영혼들 예수님께로 데려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소망의 뜻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요. 소망은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괴로움 받는 여인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했습니다.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요, 더욱더 간절해져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의 마음을요, 더욱더 간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아요.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는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해지고 오히려 더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대집회를 앞두고, 여러 집회를 앞두고 우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 부탁할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도 부탁하지는 않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로 말씀을 다들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당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때요, 저희 익산도요, 기도 부탁을 올리면요, 수백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한번 보니까는 한 500 몇 명이 올라왔습니다. 집회를 앞두고요. 500명을 두고 기도 부탁을 올리셨는데 한 번 읽는 것만 해도 수십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하지 않고 교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기도 부탁하지는 않아요.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을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다 기도 부탁 올린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많겠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사실은 다 구원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너무나 느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쳐봅시다. 내가 아는 사람들,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100명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100명인데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최소한 수십 명씩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수십 명씩 구원을 받아야지 한 1년 안에, 수년 내에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수십 명 구원받기는커녕 정말 한두 명 구원받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느슨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100명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두 명 구원받는 때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느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수요일날 수요 말씀을 집에서 듣고 언제 주일 말씀을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들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주일 말씀을 교회에서 못 듣고 수요 말씀을 교회에서 못 듣고 학예 수양회를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더 악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강연의 말씀들을요 다 유튜브로 송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시간을 끝내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멀어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들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못 듣는다는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역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전하시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끝내려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로나가 반드시 끝나고 다시 지금처럼 모이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 전하시고 휴거시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코로나 시기에도 구원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익산에서도요 어떤 자매님께서 저기 먼 지역에 있는 친척에게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대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학예 수양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시작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와야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든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야겠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간절함이 없는 전도는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전도는 전도할 때 오는 조그마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12년이 지나도요. 가진 돈을 다 허비해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마태복음 9장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게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요. 여기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 있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의 믿음.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만 간다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밑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네 사람의 믿음 외에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주변 사람의 믿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주변에서 잘 믿어줘도요, 정작 본인이 안 믿으면 죄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누구요?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받을 수 있게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없었다면 그 병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 데려다 줘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개인이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개인이 성경 말씀을 우연히 듣다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이 마틴 루터는요, 죄사함이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늘 간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봤어요. 한겨울에 고해성사를 하다가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며칠씩 금식기도 하다가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자신의 이 죄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당이란 성당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았던 그 28개의 계단을요, 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런 고행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던 그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전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의 전도로 사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작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변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도한 사람의 믿음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구원을 받은 롯이 그랬어요. 롯은 사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소돔 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성경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고 죄가 심히 중한지 안 중한지 알아만 본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이미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은요, 심판받을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1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소돔을 심판하시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아브라함이 롯이 생각났어요. 왜요? 롯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롯은 자기 조카였거든요. 롯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의인 50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에요. 하나님, 의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약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의인 50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의인 50에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그 45인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40명은요?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점점 줄여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줄여나갑니다. 32절, 18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허락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10명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은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고 그 성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우선 나온 사람 몇 명이었죠? 4명. 4명이었지 않습니까? 롯,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2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4명이 나왔어요.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몇 명 있어야지 그 성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10명, 10명이었어요. 10명이 돼야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고 그 성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명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의인을 살려주셨을까요? 10명이 안 되잖아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답이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자,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롯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롯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종을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종,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집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해주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그 백부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도 놀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10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이 이렇게 되죠.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하인이 나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죠?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요. 그 하인은요,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인이 나은 것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 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 중풍병자 보지 않더라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롯도 그랬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읽었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받냐? 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가지 말자.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가보자 라는 그 믿음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들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 뜯어낸 밑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요, 주변 상황 보면요, 구원 못 받을 이유가 투성이에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낙담할 건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게끔 하고 싶은 사람의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정말 전도를 잘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떻게 전도하신지 가만히 봤더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회를 앞두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할 대상을 어떻게 찾냐면요, 구역에서 기도 부탁했던 리스트를요, 몇 년치를 뽑아요. 그리고 교구에서 기도 부탁 올랐던 대상들을 몇 년치를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학예 수양회장 가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지역교회로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양회장에서 구원받고. 자, 그런데 수양회장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지교회로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이 여기 없어서 끝까지 못 챙겨줘서 교제 못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떨어진 그 가족들을 찾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들이 있는 교회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주교회에 그 구원받은 분들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주교회로 전화를 해서 혹시 그때 수양회장에서 구원받았던 그분의 가족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내면요, 내가 그 누구누구의 가족분이시지 않냐고 그분 다시 한번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연락처 좀 달라고, 그분 어디서 사시냐고 내가 찾아가 보겠노라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을 항상 모셔오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왔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가족이라고 찾아내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 강연인데요. 가족인데요. 그분은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만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다니는 다른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냐고. 그런데 그래도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시자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옵니다. 하루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하루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안 올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시게요. 제가 내일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됐습니다. 전화합니다. 오늘도 오실 거죠? 나 안 간다고. 나 내 교회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갈 거니까요. 시간 되면 나오세요 라고 합니다. 갑니다. 그 자매님 가셔요. 차를 끌고 가시고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층으로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면은요, 창문을 열고 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자기네 교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상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차마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또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툴툴거려요. 내가 지금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 있으니까는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타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작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분들의 교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요, 초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정말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게 있었던 것, 동일한 것, 바로 합심이었습니다. 합심력.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장례식 날, 마지막 날에 운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혹시 운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운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6명이 들잖아요. 6명이 드는데 별로 힘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힘을 막 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은 4사람이잖아요. 6명보다 적은 4사람이에요. 자, 운구할 때는 발인식 할 때요. 발인식하고 그 연구차까지 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차가 화장터에 도착해서 그 화구까지 가는 거리도요, 그리 멀지 않아요. 근데 6명보다 부족한 4명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리가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까지 가는 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 때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고인이야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는요, 막 움직여요. 몸이 불편하니까요. 4명이 데리고 가다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사실 더 많은 힘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 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이요, 다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1명이 지붕을 뜯어내자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난 안 해, 난 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 뜯어내자라고요.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밑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요, 4사람의 마음이 합심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난 못해, 더 이상 하기 싫어, 포기했으면요, 3명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때 어땠을까요? 지붕을 뜯어낼 때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방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지붕을 뜯어낼 때요, 주변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왜 남의 멀쩡한 지붕을 왜 뜯어내냐고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당신들 그 4명한테 그 지붕 뜯어낸 거 다 변상해야 된다고, 더 물어줄 생각 하세요, 그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자, 4명 중에 1명이 난 이거 지붕 뜯어내는 거 비용 난 보상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난 돈 없어, 나는 그거 내줄 용의가 없어,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명 중에 1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뜯어내는 비용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요,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지붕 뜯어내는 비용 물어줘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4명이 다 그랬던 것입니다. 4명에게 단 그런 합심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사전 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요, 6월 말일까지 다 사전 접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참석비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을 전도해요. 4명을 전도해요. 그러면 뭐 돈이 수십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익산에서는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의 비용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은 최소 전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비용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모아서 2명 전도하는 사람, 3명 전도하는 사람 비용을 교회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요. 그렇게 매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전도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3명을 데리고 오든 5명을 데리고 오든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면요,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숙소가 모자라요. 맨날요. 숙소가 누굴 넣냐 맨날 이걸로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원들이요. 최대한 숙소를 배정해줘서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데리고 온 사람은 맞는데. 자, 이렇게요.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2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고 4명이면요.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낼 때요. 그 비용 혼자서 내려가면요. 주저할 수 있어요. 난 돈 없는데. 근데 4명이니까 부담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합심해야 되는데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기도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누군가 한 사람 데리고 올 때요. 사실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모셔와야 되잖아요. 교통편이 필요합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밥 먹고 나서 말씀 전까지 차 한잔하면서 대화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같이 들어줄 분도 필요하고요. 말씀 끝나고 그분을 모셔다 드려야 할 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요, 한 사람이 하려면요,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하려면요, 주저할 수도 있고요.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면요, 그 일을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심했기 때문에요. 합심한다면요,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요, 벽에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못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약 10kg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의 못이 10kg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못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못이 박혀 있으면 10 플러스 10이니까 20kg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2개의 못은요, 20kg가 아닙니다. 20kg 이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합심하면요, 함께 힘을 모으면요, 내 개인의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사람에게는 이 합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자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4사람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죄사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 데리고 왔냐면요, 병고침 받으려고 데리고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 분수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한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분에 넘치는 말을 하네. 그래서 참남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
9장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말이 쉽습니까? 저는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쉬워 보였어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요 티가 안 나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라는 말은요 그 사람 정말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로만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요 훨씬 더 쉬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 왜요? 왜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죄사함 받는 것은요 사람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적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요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사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려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됐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셨고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자신을 믿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전제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만이 아니고요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9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이 중풍병자는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순서가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육신의 병고침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고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자,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들여서 또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요. 사실 진정한 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은요, 육신의 병 고침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영혼의 병 고침을 받았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 3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됨 같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이 육신이 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가 바로 영혼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문제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건강한 몸으로 100세를 넘게 산다 하더라도요, 영혼 구원이 안 되면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도요, 죽지 않는 존재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도요, 나중에는 부활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생활 구원,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몸이 예수님 오셨을 때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것, 먼저 영혼의 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중풍병자가 구원받았을 때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도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구원받기 위해 왜 우리가 영광을 돌리냐면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때 했던 것은요, 믿은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봉사를 몇 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원받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 전도인으로서 많은 병원들을 신방을 다닙니다.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도 신방을 다니고요. 며칠 전에는요, 의식이 없는 분도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복음 말씀을 말씀드려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셔도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남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데려가셔도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최소 10년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하기도 전에 구원도 해주셨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이 매일이라는 시간이요,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젯밤 주무실 때 정말 죽을 것처럼 다 주무셨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요, 내 눈이 떠지고 내가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게 있었던 동일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만 데려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 합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마음과 모습,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합심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와 또 한 달 뒤에 있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나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모셔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주 지역에 이런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합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